여러분 이제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옛뱀, 마귀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뱀 좋아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그냥 동물로도 대부분이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들짐승 뱀은 지혜로웠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지혜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서 한 가지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뱀처럼 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과 걸음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과 걸음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이 바로 잡혀 있기 위해서 2025년 우리 교회가 표로 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 자, 먼저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 그리고 율법으로는 당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치자면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가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이야기하자면 재력과 힘이 있는 집안에, 명문 집안에 자제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파로 이야기하자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전도 유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신에게 과거 유익했던 일들, 자랑할 만한 일들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이 일순간 멀어버리고 맙니다. 육체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로 사도 바울은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될 때는 이전에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오늘 말씀 9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통해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려고 했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삶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삶을 복되게 하고 삶이 제대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허망하고 지나가는 것들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불확실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든든한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찾게 마련입니다. 자랑하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건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2024년 연말에 나라의 비상계엄 사태와 또 탄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나라의 안정과 정치적인 질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이고 자랑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들은 필요 없어서 해로 여겼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비될 때에 그게 해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2025년 이 을사년에는 이 어지러운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고 여야 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로 위정자들이 의사결정들을, 정책들을 잘 내려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도 신인도가 높아가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갖다 댈 때에는 지나가는 것들에 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본다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 땅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왜 필요 없습니까? 나라의 안정도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새롭게 보게 되고 이 땅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주님 보여주신 대로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좌로든 우로든 누구든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세속주의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처럼 보이고,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건강이 절대화되어 버리고, 지나갈 것들이 절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새벽에 말씀 들으실 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잘 집중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나라 돌아가는 것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시급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고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손에 이미 잡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연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나의 옛 사람도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경험했고 그걸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또한 우리의 눈을 날마다 새롭게 열어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능력을 맛보지 않게 되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악의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먼지가 우리 눈을 가려서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휘둘려서 흔들리고, 여러분, 교회는 좌든 우든 간에 복음 앞에서만큼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세대 간의 분열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걸 봉합할 수 있는 길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복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인해서 눈에 먼지가 끼고 이 죄악의 먼지가 끼고 오염이 되니까 분별을 못해요. 복음인지 정치인지 분별이 안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듣기가 무서워졌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지 정치 이야기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강단이 왜 그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옵니다. 이걸 끊임없이 경험할 때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서 있을 때, 저는 저번에 강단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교회 안에 좌든 우든 정치 성향 다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 존중하십시오. 뭐 빨갱이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가 복음을 이긴다고요? 절대 못 이깁니다. 교회,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서워하는 게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면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어요. 평화이신 주님만이 이 나라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죽지 않으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눈이 흐려져 버리고, 욕심으로 눈이 흐려져 버리고 제대로 못 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다름질이어야 하고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언가 좀 제대로 하는 성도가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 일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나타내셔서 이 땅에 갈등을 봉합하실 수 있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되, 그게 야심을 이루고 욕심을 이루는 표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멈추지 않고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모습으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은 여러분들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죄악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지면 주님은 여러분 죄악돌 아니어도 돼요. 모래여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능성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둯대를 향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